백승우 집사님하고 우리 박현희 선생님이 우리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따 오늘 특별히 식사를 통해서도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 정신없이 돌아가고 뭐 연휴라 그래서 쉬긴 쉬는데 왜 쉬는지는 모르죠, 요즘.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죠? 월요일날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죠. 월요일날 수업이 계속 빠져가지고 뭐 한 3분의 1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개천절에는 수업을 했는데 어쨌든 한글날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그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경이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따 본문에서 지적할 것이 한 두 가지 있는데 특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너희라는 말을 대개는 단수형으로 들어요. 그래서 나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바울 서신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같이 돌려 읽어라, 회람해라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함께 읽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읽는 것이 많이 좀 우리가 한글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동사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외래어들은 저희 1인칭 단수와 복수가 동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평강. 이 평강이고 어디는 평화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하죠. 평화하고 평강은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다 같은 말을 아마도 번역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평화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평강이라고 했겠죠. 이제 그런 거 갖고 고민하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원어는 뭐 샬롬이나 에이레네이겠죠. 헬라어는 에이레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너무 한글에 있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원래 그것이 원래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물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수린이 학생이 읽어줬는데 참 좋은 단어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구구절절한 그냥 중언부언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3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핀 것처럼 상당히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을 대조해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생명,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되는 것은 죽음이 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옛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 죽음, 위의 것, 땅의 것, 그리고 새 사람, 옛 사람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죽음, 땅의 것, 옛 사람의 모습.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 또 말로 드러나는 것 같다. 욕심과 말을 연관해서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골로새서 2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본문은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정한 가르침이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과 골로새서 3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큰 그림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일한 명령어였던 위의 것을 바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던 것,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오늘 나오는 그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덕들을 열매로 맺게 된다. 여러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아주 좋은 말들의 향연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세 가지 정도도 분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은 12절에 나오는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저는 이 본문을 그 전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여기셨구나 라고 읽었어요. 단수로 생각하니까. 너희, 그러니까 단수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수가 아닙니다. 이게 복수형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처럼 이란 말입니다.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이 너희라는 말, 되게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선은 회람해서 읽어라.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신앙 공동체에게 보내는 회람용 편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너희는 모두 복수형입니다. 절대 단수형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인 신앙의 내면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바울 서신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숙을 도모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복수고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삼은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일부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성경 공부한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서 택하셨단 말이 바로 나온 말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했다란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흔히들 뭐 택했다 그러니까 또 예정론 얘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거창한 예정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이 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에 택하신 신앙 공동체, 교회는 다음과 같은 덕이 나타나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서 교회가 이런 덕을 끼쳐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말입니다. 12절에서 거룩함과 사랑 하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에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란 단어에서 오는 것, 구별된다, 또 엄숙하다, 세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마는 거룩함은 동의어는 사랑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바로 그 성품을 담기 원하고 결국은 하나님 사랑,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거룩 그러면 제가 떠올린 것은 뭐예요? 무슨 소리를 부르짖었는지 모르는데 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목소리 거룩, 그 단어 아니었어요? 괜히 근엄한 척 얼굴로 자아내는 거룩, 억지로 만든 권위에 찌든 뒷모습,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안절부절 못하는 바로 그 마음, 너무나 사랑해서 빨리 가서 아는 척하고 싶고 안부라도 묻고 싶고 그리고 시시콜콜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한 게 거룩하다는 단어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 다소 점잖하게 보여야 되고 또 경건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상투적인 단어, 사랑이라는 말, 그 원래 의미와 모습을 보이려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언덕 공동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흘러버리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소중하고 그들이 아름답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들과 가까워지려는 그런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떠나신 분들은 참 사랑이 많은 곳이다,
라는 것만큼은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들은 다섯 가지 단어가 몽창 등장하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3장 5절에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었죠. 욕심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개였어요. 그리고 3장 8절에서 말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생활에도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여기도 5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덕도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덕은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얘기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중복되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공동체 안에 이 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신앙 공동체 안에 바로 이 5가지의 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5가지 덕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진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 덕이 나타나야 신앙 공동체라 부를 수 있는데, 긍휼, 자비, 이 영어로는 연민과 친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랑이죠, 사실. 그렇죠? 겸손, 이 말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에서 나오는 동작입니다.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다. 이것도 바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죠. 결국 5가지 덕은 바로 사랑이란 말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말에 동사를 무엇로 썼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5가지 덕을 옷 입으라, 옷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념을 옷 입으라. 이 5가지 덕이 나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옷처럼 이미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 지어졌어요. 옷이 지어져서 가면 툭 입으면 딱 맞아. 그래서 나에게 어쩜 이렇게 안성맞춤이야 라는 그런 옷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덕들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 맞게. 그래서 5가지 덕이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걱정하고 주저하고 머무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언덕에 요즘 새로 참여하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마음속에 떠올릴 걸 생각하니까 특히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이 단어가 매일 떠오르실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바로 지금 그 일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덕이 있어야 공동체가 분명히 설 수 있습니다. 5가지 덕을 생각할 때 드러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5가지 덕을 생각할 때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이 건물 안에서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이들의 간절함이 전해져 옵니다. 5가지 덕을 생각하면 내가 높은 곳에 오르기보다는 말없이 남에게 먼저 양보하며 내가 더 가지지기보다 남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명예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멋진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덕은 분명히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덕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 5가지 덕이 분명히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는 용서, 사랑이란 말로 묘약되어 있지만 바로 이 5가지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비롯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것임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은혜가 넘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은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5가지 덕에 대해서 듣고 내가 전혀 다른 삶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용서의 감격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근원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복음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럼 뭐가 안 풀렸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용서의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 흘러나갈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야 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껄끄러운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철저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하셨기에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관된 5가지의 덕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가, 그것이 바로 5가지 덕을 옷 입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4절에서 이 5가지 덕에 사랑을 더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까 안성맞춤처럼 옷을 입었어요. 5가지 덕으로. 거기에 사랑으로 띠를 띠면 금상첨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최고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5가지 덕에 사랑으로 띠를 뜬 것. 근데 저는 아까 5가지 덕을 사랑이란 말로 요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에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지으신 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르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언덕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너무 화려하게 옷 입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너무 그죠? 지금은 덕으로 옷을 입고 사랑으로 띠를 껴서 더 완전해지도록 조금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조금씩 변화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과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5가지 덕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에는 또 다른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과 감사입니다. 평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화,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흔히 듣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다는 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평화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과 죄악이 가득한 우리 사이에 평화를 세우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평화를 확장시키고 또 넓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대해서 평화와 화해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모인 존재들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파요.
또 바꾸려고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곳에서 바로 그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평화는 그저 현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피스 키퍼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있는 대로 있지, 그냥 이게 좋은데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하게 되었기에 이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럴 준비도 되기 전에, 우리가 그럴 처지가 못 되었는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처한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한 감사예요. 자녀가 갑자기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던 취직이 돼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위나 부와 권세가 확장되어 드리는 감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그저 우리 생활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도저히 추스릴 수 없어 보이는 삶의 한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이기에 그래서 소중하고, 그대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진실한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조언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라는 부분에서 결국 이 모든 감사는 예배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간으로 둘러싸인 장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 거기가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이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교회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저 있는 세상에서 부릴 욕심 다 부리고 말로 죄를 다 지으면서 그곳에서 그냥 엉망진창인데 예배다라가 아닙니다. 그런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면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그 간절함으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것을 상향 평준화시키라는 겁니다. 상향 평준화.
그저 여러분이 가가지고 아무거나 다 하는데 이거 예배입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정도로 상향 평준화시키라는 겁니다. 상향 평준화. 그런데 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면서 이거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 기쁨이 없지요. 그러니 감동이 없지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세에는, 근데 초기에 국가교회에서는 개인의 구원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교황이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또 국가교회에서는 교회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미사에 참여하느냐, 예배 참여하느냐, 고해성사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대 국가에서 개인의 구원을 교회나 국가의 그 어떤 권위체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일으키는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서 글쎄요 이러면은 이제 전부 걱정하는 거예요. 야, 저 안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단다. 특별히 관리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래야 돼. 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러면 이거 그 난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멘 그러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게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구원받았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광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확신과 광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진정한 확신, 믿음과 광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린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5가지의 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평화와 감사가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어렴풋하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드러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자이며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임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광신이 아니라면, 우리만의 자아도취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인간의 상상력이나 욕망의 투영, 포이에르바처럼 욕망의 투영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덕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아니,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에서, 그렇죠?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잖아요. 잘못된 가르침, 부정적인 욕심과 말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잘못된 가르침과 그것이 욕심과 말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가르침 또는 이단, 도대체 뭡니까? 골로새 3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활에서, 삶에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덕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잘못된 가르침이다.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만 얘기해요? 그 이단을 논리적으로 정의하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말로 또는 앵무새처럼 교리만 외우면서 네가 정통이다, 내가 정통이다, 너는 2단이다, 3단이라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과 3장을 연결해서 보면 진정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그들이 직접 마주하는 삶에서의 덕으로 나타난다. 만약에 덕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과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따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우리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리는 우리의 꿈과 비전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처했으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수 없는 시간에 절망, 실망, 당혹감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상황에서 꺼지지 않는 의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그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 또 좋은 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가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덕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